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시편 55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 55편 20절에서 21절을 함께 읽어보고 말씀을 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5편 20절에서 21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아멘, 아멘. 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죠. 네,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시편 기록자의 이야기니까 아멘이라고 하는 것도 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볼 때 아멘이라고 외치기가 조금 어렵죠. 어쨌든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55편 20절에서 21절을 가지고 우리는 진정으로 친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시편 55편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지난 여타 주간들과 조금 다르게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시편 55편은 조금 길어요. 예, 상대적으로 뭐 다른 책들에 비해서 그렇게 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55편의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얻은 깨달음과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시편 55편은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표제목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해서 더 이상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맞쓰길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절친했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배반을 당해서 크게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를 배경으로 지은 노래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정에 치우친 게 아니라 다윗이라는 사람은 맞쓰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교훈과 깨달음을 얻어서 차후에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이는 사람들 또는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배신당한 장면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유명한 배신 장면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킨 경험이 될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가장 큰 배신감, 배반감을 느끼게 했던 사건은 그것인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에 동조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그 참모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뛰어난 지략가.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아들 편에 붙어서 함께 역모를 도모했기 때문에 상당히 다윗의 마음이 아팠을 테고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이 시편이 그 아히도벨의 배신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확정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 55편에서는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 경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유력한 장면은 아히도벨의 배신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한 것은 맞을 뿐만 아니라 역대상 27장 33절에 보니까 아히도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모사였다라는 거예요. 모사가 뭐예요?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에게 제갈량,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모사라고 하잖아요. 참모 중에서 지략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싸우면 좋겠는지 전략을 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사꾼이거든요. 참모 중에서 으뜸이었던 참모, 오늘날 대통령에게 있는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 모반한 거예요. 아들 압살롬 편에 서서. 그러니까 그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크고 시리며 아팠겠습니까, 다윗이. 자, 그래서 오늘 시편 55편은 다윗이 사실은
원수가 아니라 또 자신을 미워했던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지인, 가까이 지냈던 친구 또는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시편 52편 12절과 1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 차라리 원수였다라면 내가 참았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려니 했을 거라는 말이죠. 원수니까 놀라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아니었다라는 것 때문에 참지 못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원수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비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고 삭힐 수 있었겠지만 원수가 아닌데 나를 책망했다? 그래서 참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내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가 원래부터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를 깔아뭉개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라는 점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던 사람이 그랬다라는 뜻입니다. 원수도 아니고 자신을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면 다윗을 지금 책망하고 다윗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는 자는 그럼 누구일까? 그게 궁금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3절이 그게 누구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곧 너다. 나의 동료다. 나의 친구이자 나와 가까운 친우. 아주 가까운 벗이라는 의미죠. 그런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자기를 높였다. 그래서 내가 참을 수 없고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그 친우로 번역된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어떤 알미인 것 같아요? 제가 몇 번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첫날 밤을 지내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알 정도의 친밀한 알을 야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야다라는 단어에서 온 단어가 친우예요. 그리고 우리말에 왜 친구의 소리를 알아차리는 친구라는 의미에서 지음이라는 다 한자어가 있거든요. 소리를 알다 이런 뜻이거든요. 똑같이 그 알미라는 단어에서 온 대단히 친밀한 친구를 친우 또는 야다에서 온 단어를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비방했다. 그런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자랑하더라. 힘든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친한 줄 알았는데 결국엔 뒤통수를 친 거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한 거죠. 친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 친함은 거짓이었구나. 그러니 배신감은 훨씬 더 컸겠죠.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랬으면 그나마 배신감의 정도가 작았을 텐데 믿고 있었고 친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가식이었네 라고 할 정도로 뒤통수를 쳤네 라고 충격을 받을 정도니까 배신감의 크기가 상당히 컸겠죠. 그것을 잘 표현한 것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읽었던 시편 55편 20절에서 21절인 건데요.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 친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원수였던 그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자기와 화목했던 자를 되려치고 자기의 언약, 서로 맺었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앞에서 되게 칭찬하는 말도 하고 선한 말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은 전쟁이었다. 그의 말은 기름보다 이렇게 부드럽게 유하게 흘렀지만 사실은 칼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씁쓸하고 이게 단순히 씁쓸하다는 표현으로 그치기에는 대단히 시리고 아픈 경험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원수가 아닌 줄 알았는데 원수처럼 뒤를 치고 친밀한 줄 알았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깎아내림을 당했을 때 그 다윗의 감정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시편 55편 4절에서 5절인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죽을 것 같을 정도로 아팠던 거죠.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아픔, 두려움 보이죠? 떨림, 공포가 보이죠? 이 공포가 왜 큰 문제가 되느냐? 이제 더 이상 누구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자기가 친밀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터놓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배신하고 한순간에 배반을 하니까 공포스러운 거죠. 사람을 못 믿는 공포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래서 다른 불안장애나 불안증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대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대인 공포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비아.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돼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배신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처음에 배신의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배신 당한 적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겠죠? 배신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소한 거라도 나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뭔가 믿음을 보여줬던 누군가를 가슴 아프게 한 적이 있었느냐? 꼭 배신이 아니어도 크고 작게 잠깐이라도 있었을걸요? 누군가를 향한 기대감과 신뢰가 크면 클수록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배신감이 더 커지는 거 아시죠? 저도 본의 아니게 누군가가 배신감을 느끼게 한 일이 있어요. 가까이는 우리 아버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중동 현장으로 파견 근무를 2년 동안 나가실 때 우리 가족 모두가 공항에 나가야 되는데 저는 어린 마음에 한 3학년쯤 됐을 때니까 친구들이랑 논다고 안 나갔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들 민규가 공항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셨겠죠. 그 9살, 10살짜리가 안 나와도 괜찮지. 이렇게 사실은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고 다루실 수 있었겠지만 어쩌면 우리 아들을 못 보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배신감까지는 아니어도 친구들과 노는 장면과 당신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대체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소한 것과 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그 실망감은 훨씬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는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려서 싫은 소리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는 그런 어떤 배신감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배신한 건 아니지만 옳은 일이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배신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멘토로 생각했었던 목사님을 눈물을 흘리게 한 적도 있어요. 옳다고 생각하는 말이 그분을 너무 아프게 찔렀던 거죠.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 하는 게 제자훈련인데 제자훈련은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목사님은 지금 목사님의 제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기 제자였는데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제자훈련이면 예수님을 멘토로 모실 수 있도록 훈련이 디자인되어야 되는데 저랑 훈련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너무 그 목사님에게 달려붙어 있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옳은 이야기를 했어도 누군가에게는 저를 제자로 생각했던 목사님은 배신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 있죠.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스포츠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요. 라이벌 구단이 있는데 A라는 팀에서 뛰던 선수가 라이벌 구단으로 이적을 하면 이 두 팀이 마주치는 그 홈 경기에서 옮긴 사람은 유다 취급을 받아요. 막 그런 플랜카드 걸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배신의 아이콘으로 2000년 넘게 사람들에게 각인될 정도로 대단히 불운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 자신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지 않은가? 배신한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하나님을? 제가 아까 우리 아버지 얘기했잖아요. 나는 지금 노는 게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와 노는 것을 바꿔치기 한 것과 같은 게 배신의 프로세스예요. 내가 뭔가 다른 것을 하느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하지 않는다라면 배신인 거예요. 그 어떤 누구가 저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는 나는 배신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낀 적도 있겠죠. 나는 배신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배신감을 느낀 경우나 또는 반대로 나는 배신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었겠죠. 제가 지금 배신과 배신감을 구분하는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배신과 배신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을 배신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내가 명백하게 배신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되려 쿨하게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배신은 생각보다 사소한 일로 일어나요. 제가 친구들이랑 노는 그 1시간 때문에 아빠로 하여금 어쩌면 아버지가 저한테 배신감 느꼈어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 아버지로 하여금 우리 아들의 놀잇감과 내가 대체됐구나라고 느낌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상대방이 이 정도면 배신감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쉽게 생각하면서 배신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뭘까요? 그 사소한 것에 상대방이 밀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배신감의 크기는 조금 더 클 겁니다. 사소함의 정도와 반비례해서 내가 그 사소한 것보다 못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신감이 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망했다,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 그런 사소한 일로 실망을 하냐, 뭐 그런 정도의 일로 배신감까지 느끼냐라고 나무랄 수 있을까요? 그 정도의 일로 배신감을 느끼고 그 정도의 일로 실망감을 드러낸다면 그거 밴댕이 소갈딱지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러면 속이 좁은 사람인가요? 이 사소한 것 가지고 배신감까지 느꼈어? 아유. 하나님에게 이 말을 적용해 볼까요? 그럼 하나님이 속이 상당히 좁으셔서 또 하나님이 상처를 너무 잘 받으셔가지고 상처투성이의 존재셔가지고 우리가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일에 대해서 조금스럽게 하나님 배신감을 느끼시는 그런 존재이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죠. 아니, 대단히 쉬워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은 속이 좁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신한 상황도 아닌데 괜히 배신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그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되려 어쩌면 하나님은 크게 노하시고 화를 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지라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질투는 사랑에 비례하거든요. 질투는 사랑을 하는 만큼 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반대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질투의 크기도 클 수 있으니 그거 사소한 일이지 하고 잠깐 눈 감고 하나님께 실망감을 드리는 일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사소한 것에서 배신감을 느끼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어떤 일을 사소한 일이지 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저질러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소한 것에 감동받으세요. 작은 것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되게 말해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되게 좁은 것 같죠? 사소한 것 때문에 질투도 하시고 사소한 것 때문에 어쩌면 배신감도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사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감동도 하시네. 근데 사소하고 작은 것 때문에 감동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 가지신 분이라서 그래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분이니까 뭐 때문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작은 마음 때문에 감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심이면. 그래서 성경에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3절이죠. 잘 아실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하나님으로 상징된 주인이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생각보다 너무 크게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것으로 실망감이나 배신감을 줄 수도 있지만 작고 적은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소한 것과 적고 작은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시편 55편을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이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맞쓰길, 그러니까 깨달음과 교훈을 얻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더불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소한 일로 그분으로 하여금 배신감을 느끼게 만들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는 배신을 적어놓고 내가 배신받은 일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로 누군가를 배신했을 수도 있다. 하나님에게는 더욱더 내가 사소하다라고 생각하고 치부하는 어떤 일로 하나님을 쉽게 그 사소한 것이랑 바꿔 놓을 수도 있다. 단 얼마의 돈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경우, 반대로 단 얼마의 돈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과감하게 행하는 경우 다 배신인 거예요.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일일 수 있겠다. 자, 오늘 시편은 다윗이 당했던 배신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 시편의 구절을 읽어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배신감과 그 배신감의 크기가 얼마나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남겨놓고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사소한 것으로 배신감을 줄 것인가? 아니면 작고 적은 것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감동을 그분께 드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잘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소하고 작은 것, 사소하고 적은 것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을 칭찬하셔서 더 큰 일을 맡기시고 더 큰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고 적고 작고 사소한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진정으로 친구인가였는데 내 자신이 주님의 진정한 친구인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친구에게 잘하셔야죠. 사소한 것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친구에게 줄 때 친구가 감동받는 거잖아요. 지인으로서, 친한 친구로서, 그리고 아까 야다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렸듯이 친우로서, 또 가족으로서 배신감을 주지 않는 신실한 친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와 같은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 적은 것, 작은 것, 그걸 가지고 친구를 감동시킬 것인가, 친구를 배신하는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